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벌써 여러 달 동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새 언약이다, 또 새로운 시대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옥합 여인에 대해서. 옥합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또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물동이를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방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기꺼이 주 앞에 드렸잖아요.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린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주의 것이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옥합 여인도 마리아도 그랬고 또한 그 집주인도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내놔라, 거침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이 준비하고 식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이제 세족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그런 대화하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성찬식에 대한,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한 것이 이제 새 언약이에요. 이제 말씀 같이 읽어볼 건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성찬이다, 성찬. 이 말씀의 중심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제 옛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은 뭐야? 새 언약, 신약이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줄기는 뭐라 그랬어요?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줄기 가운데, 이 커다란 줄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 읽는지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2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을 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굉장히 이제 짧은 그 말씀이잖아요.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우리는 이제 어느 소설책을 보든지 또는 말씀을 보든지 그 단원에 대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주로 뭐 키워드라 그러잖아요. 핵심 단어가 뭔가. 자,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단어는 성찬이에요. 성찬. 자, 성찬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찬의 핵심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새 언약.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볼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 이제 보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레미야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왜 새 언약을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단 나라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구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회파해버리고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새로운 언약이 올 것인데, 그런 새로운 언약은 뭐냐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인칠 것이다. 말씀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신앙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시대를 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본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 말씀을 먹습니다요. 자, 먹는다고 한 것은 뭐예요? 먹으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영양분으로 되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떡으로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에 대한 그 암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로 말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위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너희 죄는 그때부터 이제 새 언약 가운데는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자, 아직까지도 이제까지도 아무것도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를 말씀을 볼 때 같이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같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밀된 말씀을 구석구석 이렇게 감춰놨어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비밀된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가복음에서 그냥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뭐냐고 하면 죄 사함이다라는 거. 죄 사함이다. 여러분들 이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그런 것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죄사함을 받은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아주 중요한, 아주 첫 번째 귀한 큰 목적은 바로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언약의 피고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감사함 커다란 은혜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은 이제 공간복음과 또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새 언약. 공간복음에는 새 언약, 그냥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기념보다도 더, 옳은 그런 그 번역은 기억.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우리도 2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또한 부활하신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무슨 큰 효험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외국 영화의 그런 영화를 얼핏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이런 악마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탁 대면 도망가고 하는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지만 십자가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슨 큰 효용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신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6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만찬에 대한, 성찬에 대한 그런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너물월, 마디절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구나. 6월절은 넘어가는 것이구나. 무엇을 넘어가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월절 제정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6월절 제정은 누가 하셨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제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해의 첫 달에 양이나 염소를 주여.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날 때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해의 첫 달에 이제 아비볼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달에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잡고, 이제 열흘에 것을 취하고 열나흘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때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렇게 하라.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긴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밤에 애굽 땅을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것이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들의 장자 또한 동물들의 처음 난 것들을 이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내가 피를 바른 집에 넘어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것인데, 그러나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뭐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장자가 죽고 동물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은, 그것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살림을 받았다. 그 안에 그강 무도한 자가 있든지 말든지 그거 관계없이,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하했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마음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온 이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절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삼아라 라고 그래서 그런 규례를 삼는 그런 가운데, 만약에 10년, 20년, 100년 지나서 후손들이 이런 6월절에 이러한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손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손들의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그런 자들도 자기의 신앙들을 변치 않는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 유월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 유월절 제사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집을 넘으사. 왜 넘었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약속을 순종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르라 그래서 발랐기 때문에 발랐더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그런 가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바른 그 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갔다. 충물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백성이 모를 수에 경배하니라. 자, 유월절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월절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어 온 것인가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 말씀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유대 나라의 16대 왕이에요. 16대 왕이니까 그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해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그러니까 그 유월절 그 제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유월절 제사가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제물로 지킵니다. 계속적으로 왕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제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쳐서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왕들이 이렇게 지켜내온 것을 보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라 6장 20절에 보니까 에스라 시대에는 뭐예요? 포로 시대였었잖아요. 포로 시대에도 변치 않고 유월절 제사를 지낸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포로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포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제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언제까지요? 예수님 그 당시까지 구약 때부터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런 약속된 말씀이 예수님 당시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월절이 매년 동안 행해져 왔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 이제 구약에 나온 그 유월절에 대한 요약을 하니까 유래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런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그런 의미가 또한 있어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허리띠를 띠고 또한 신을 신고 지팡이를 했고 또한 급히 먹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그런 행위를 대대로 지켜내라. 유월절 그런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 제사를 먹을 때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또한 무교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럴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런 가운데 만찬하는 가운데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한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서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 봤죠. 10에서 25장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에 대한 그런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 대한, 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오는 이제 25절부터 26절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세계에 완성된 세계가 오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것 같이 그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 승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찬미하는 가운데 감난소를 가니라라고 본문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자요, 선포자요, 완성자이시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선포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말씀 본 것 같아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새 언약이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을 맺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선포자요, 중심자요, 성취자요, 완성자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갖고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그 언약을 종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거 히브리서 10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자, 구약은, 옛 언약은 그 말씀이랑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런 율법이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새 언약에 시작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참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며 또한 유월절 제사라. 그래서 자, 유월절 제사도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지만 그것이 율법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자, 그리스도는, 자, 약속하신 자손이 이 세상에 이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치 율법을 율법을 완성한 분이다. 옛 언약을 완성한 분, 옛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지나가고 있어야 앞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이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성취자, 마침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자, 언약이 필요하고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던 새로운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만찬. 이제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을 베푸셨잖아요. 성만찬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렇죠? 아까는 보니까 유월절을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런데 성만찬, 성찬에 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리고 의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다.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자, 그리고 실행은 허리띠에 호신경에 신과 신발을 신고 방패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하여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병을 신고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아까도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그들이 이제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갖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출발하는 그런 그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사는 우리들도 성찬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쏘는 화살을 능히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행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소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찬에 이제 구약의 종결자이고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언약이 열렸다.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 이제 구약과 같이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세움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 같이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아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자, 이런 유월절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후손들이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은 뭐냐고 하면은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담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것을 왜 다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에 대한 선포를 받은 그런 백성들은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 자녀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가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목적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복음 전한 자들로 되게 하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도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과 같이 이제 내 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중요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사함에 대한 그런 것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라.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르쳐 지켜라.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자,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라. 이거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첫 번째 한 그런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한 선포가 베드로전서 2장 36절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의 몸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갚아주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많이 능력을 해갔지만은 대표적으로 20장 24절에 이제 다른 말씀도 이제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잖아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과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강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의 의미를 잘 알게 성찬의 의미,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